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2, 3분 동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되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장영 권사님 오늘 수술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회복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수술 잘 끝나 건강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지붕공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이경수와 수입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주님 앞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저들 앞길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까지도 다 감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1절 한 절입니다. 또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1천만에 6,974번째 물 제가 드렸고요. 찬양집 31번. 찬양집 31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 주의 인자심 힘이 물므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 나를 울린다 나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면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건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께 하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나오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손을 모으고 자고 싶은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왔지, 여러분 본래의 마음은 나오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한 시간이라도 더 자고 싶고 오늘 또 하루 일정을 소화하려면 잠을 푹 자야 되는데, 그런데도 주님 전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내 마음, 내 삶, 내 인생 주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사세요. 믿음대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매일 그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한시도 저는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돈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돈이 최고이긴 해요. 돈이 있으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버텨내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버텨낼 재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버티도록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한 보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얼마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든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덧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죽기 위해 삽니다. 사실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한 50년 이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아무도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그의 계계를 펼치고 그렇게 활동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내 신앙의 기준점이요. 바로메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몰라라고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 놨던 향유옥합 그 한 근을 다 깨갖고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그 한 방울만 뚝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깨서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을 말하면 내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그것으로 표현이 됐던 거예요. 전부를 다 드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한 것만큼이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공일이 풍성하신 사랑이시다 그랬고, 베드로는 허물을 덮는 사랑이라고 그랬고,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끝까지 올무가 됩니다. 빚은 갚는 거예요. 끝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갚아야 되고 어려워도 갚아야 되고 복잡해도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빚 져봐 보셨어요? 얼마나 그게 올무가 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것만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빨리 채무를 다 이행할까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어. 그랬더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다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궁일한 그 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빛을 갖고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둠은 분명히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세상이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찬송가 502장에 보면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면 빛의 사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빛으로 보내는 것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자기를 치는 자들을 부러워하여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말아라. 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떠한 행위도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에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악인이 형통할 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악인이 번창하는 걸 보면 우리가 잠시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을 몽둥이를 두들겨서라도 두들겨 패 정신 차리게 만드시지 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가. 그걸 볼 때 종종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늘 이야기합니다. 아삽이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그냥 덜컥 시험이 들어버려서 그 믿음이 좋은 아삽도 세상이 왜 이래? 아니 선한 사람이 축복받고 악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왜 세상에 악하디 악한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사는지 몰라. 얼굴에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그의 자식들은 가정에 보니까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뭐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서 덜컥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끝내는 당신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아삽이 즐겨 이야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죠. 세상이 형통하고 잘 나가고 악한 짓을 다 저질러 정말 악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형통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억울해하고 복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폭력과 압제를 일삼고 불의한 소득을 얻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지금까지 많은 삶을 살아왔는데 악한 사람들의 결말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의 결말도 하나님이 보게 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귀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봤더니 그의 아버지 다윗을 못 살게 굴었던 사울왕은 끝이 좋지 않더라. 전 집안이 다 말살당했잖아요. 완전히 가족이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을 봤더니 그 집안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형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니까 이거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 엉망진창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앞세우고 압제를 하고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 내가 눈으로 봤거든. 내가 귀로 들었거든. 내가 그들의 결말을 다 봤거든.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로 그런 것을 본받지 마라. 선한 일만 행하고 살아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선을 품고 살았더니 끝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버지의 신앙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여러분 신앙이 그토록 중요해요.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업체 많은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